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고난 주간이다 하는 것은 그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그 육체적인 고통 생각을 하면서 슬퍼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 주간, 그 사순절 기간 중에는 우리도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절제를 하면서 육신적인 그런 그 고행이랄까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 사순절이라는 것은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이 고난 주간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지내야 한다 하는 어떤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절기예요. 고난 주간을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그 니케아 공회라는 것은 캐톨릭 신부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고난 주간이다 하면서 지킵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죠?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그 심판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그렇게 슬픈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오히려 감사하라 그러십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실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많은 여인의 무리들이 따라왔다 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들은 당연히 울만합니다. 당연히 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 다시 살아나신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살아나신다는 건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저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데 당연히 울 수 있죠. 그거는 슬퍼할 수 있죠. 부활하실 걸 모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울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 진다고 울지 말아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살아나신 거 다 알잖아요. 부활하신 그 진리를 다 알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가서 계시고 이제 또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도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슬퍼해야 됩니까? 고난을 받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간을 슬퍼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기쁨이 얼마나 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까지 다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슬퍼하고 있습니까? 경건하게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그날을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이라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때는요 다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매야 되죠. 표정 관리도 잘 해야 되죠. 슬픈 표정을 해야 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 받으신 거는 죄 없는 하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 없는 순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우리 같이 죄 있는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자,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감히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걸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금식은 고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이사야서 58장의 6절에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금식의 정신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금식 기도는 응답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그 값싼 동정심이라든가 뭐 감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눈물 나고 슬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 죽음 이후에 또 부활을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또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번 매년 고난 주간이 돌아오면 고난 주간에는 또 얼마나 또 슬퍼하는지.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일, 부활주일에는 또 노란 옷, 하얀 옷을 딱 입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니 갑자기 그렇게 슬퍼하다가 또 갑자기 기뻐하는 건 또 뭐야? 무슨 조울증 증세가 있습니까? 아니 뚝 떨어졌다가 또 갑자기 업하고 올라가? 우리는 부활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 알아요. 그거 다 믿습니다. 그걸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고난 주간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금요일, 성금요일, 정말 굿 프라이데이, 그거는 좋은 이름이에요. 굿 프라이데이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 그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을 왜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절기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제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때가 그런 때예요. 때에 따라 먹을 양식을 먹어야 돼요. 왜 그래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 뭐 그래야 됩니까? 정말 눈물이 나와서 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막 슬픈 얼굴을 막 금식한다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고난 받으시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데 왜 그 거꾸로 해?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지. 무슨 고난의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합니까? 왜? 예수님의 고난하고 우리 고난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은,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대속은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차원의 거예요.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그 밤까지 무엇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징조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거를 다 가르치셨어요.
바로 잡히시기 전날까지, 그날까지, 그 잡히시는 날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바로 당일날 이제 밤에 올라가서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잡히시기 한 40일 전부터 막 내가 이제 한 달 반 후에는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데 고민이 되고 뭐 슬프고 뭐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시고 다시 온다는 걸 얼마나 말씀하셨는데 우린 재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하는 거. 그거 다 말씀하시고 이제 저녁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거기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게 답니다. 당일날. 40일 전부터 뭘 고민하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지 않은 걸 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만들어서 거기서 정말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신 걸 슬퍼하면서 막 그런다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지. 슬퍼할 거는 내 죄 때문에 슬퍼해야 돼. 내 죄 때문에. 회개하고 슬퍼해야 돼요. 오래전에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가 저기 산타모니카를 지나서 거기에 그 해변가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오른쪽 산 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큰 수양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캐톨릭 수양관이라 모르고 갔는데 보니까 캐톨릭 수양관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정원 같은 데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일생을 이렇게 딱 우상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 우상으로 다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셔서 이제 성모 마리아에게 이렇게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사역 시작해서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그 동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쭉 해놨어요. 그 일대기를.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딱 달리시는 거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없어? 아니 왜 부활이 없지? 승천도 없네? 없어요. 거기까지야. 그렇다면은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으면 울어야지 슬퍼해야죠. 그러면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면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다시 오겠다.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고대해야 됩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고난을 묵상한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그거는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본질을 벗어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관역을 빗나간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벗어나니까 죄가 됩니다. 지금은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